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입장에서,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또 여러분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해결돼야 될 문제들도 많고 또 이루어야 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많은 생각들이 올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드냐면 참 고민이 된다. 참 갈등이 된다. 또 때로는 이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힘들구나, 어렵구나, 안 되겠구나, 못하는구나 등 많은 생각들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내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게 뭔가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무슨 이런 문제 빨리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빨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생각으로 수많은 만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가 필요하다고 그냥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항상 믿음을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누구로 믿느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믿었더라면 나도 믿었을 것인데 정말로 믿느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내가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발판 10가지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6번째입니다만은 신앙의 발판, 믿음의 발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이냐? 진짜 답이 보인다니까요. 어떤 답이 보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도 없고요,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정말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데는 해답이 없어요. 그래야 인생의 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들 보면 항상 어디에 걸려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다 이루고 높이 올라갔는데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왠지 압니까? 그리스도라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준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현장에서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역사를 보고 인도받을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이 영적인 축복을 현장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정말로 예배에 집중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을 때에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지난주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가지시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발판이 뭔지를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왜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지 알게 돼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저기 있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내가 왜 거기 있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필 그 가정에, 여러분이 하필 그 직장에, 또 그 현장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그곳은 지금 어떤 곳입니까? 목사님, 제가 있는 곳은요, 너무 힘든 곳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요, 상처를 많이 받는 곳입니다. 늘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요, 늘 다툼이 있는 곳입니다. 역시 내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은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이고 상처받는 곳이고 다툼이 있는 곳이고 내가 있는 곳이 그런 곳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냐?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가 왜 거기에 있는지, 그 현장에 내가 왜 있는지 해답을 얻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발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을 고생하라고 그 현장에 보내셨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다고 했는데 일부러 여러분 고생하라고 그 현장에 보내셨겠냐는 말이에요. 성령이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내 문제만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내 문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능력은 없냔 말이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냔 말이에요. 앞에 하나 얘기 안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해답이라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지금까지 들었던 믿음의 발판을 한 단어로 지금 다 요약해드리는 거예요. 절대 주권, 그죠? 두 번째 뭐요? 그리스도 절대 해답. 또 세 번째 성령 역사 절대 능력. 하나님의 말씀 절대 언약. 아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냐는 얘기했나? 그게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성전의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절대 축복이거든요. 아무도 빼올 수 없는 절대 축복. 근데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말뿐인 거냐?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축복이 와 있음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해답이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예요. 절대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보증하셨냐? 절대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절대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뭘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라는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힘든 곳에, 어려운 곳에, 아픈 곳에, 다툼 있는 곳에, 상처받는 곳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전도와 선교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현장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현장이고 안 되고 못하는 현장이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하고 세계 복음하는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왜 그곳에 가야 되는지, 내가 왜 그 현장에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처한 상황과 현장만 벗어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만 내가 피하면, 이 자리만 내가 도망가면, 없어지면 다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입장에서 본 것이고 큰 착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응답의 현장이고 선교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도망가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교지고 또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이 뭐예요? 선교지예요. 성경의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있었던 현장을 볼 때요, 문제도 많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속 이 이삭을 괴롭혔다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나 그 현장은요, 이삭이 어려운 현장, 힘든 현장, 상처를 받는 현장, 그런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현장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였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증거를 봤잖아요. 또 요셉이 있던 곳을 보면 참 힘든 현장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 아니에요. 누가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었고 생명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현장이 됐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풀물불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수많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니요, 그 현장이 무슨 현장이냐? 생명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현장이었다니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입장에서만 자꾸 보려고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죠? 사실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선교지 중에 선교지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요,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니까 어느 곳을 가도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이잖아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주신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된다니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바로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예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힘들고 어렵구나 생각되면 왜 그런지 빨리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주권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의 발판, 이 믿음부터 회복하라니까요. 이번 주는 추석입니다. 추석은 어떤 날입니까?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죠. 평소에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뭐 좋은 음식도 먹어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명절 아닙니까? 요즘에는 또 여행도 많이 가죠. 가족들끼리 명절 되면 여행을 또 많이 갑니다. 뭐 가족들 만나는 게 좋으니까 어쨌든 힘들어도 막히는 길을 뚫고 고향까지 내려가는 것이고 또 명절 때는 가장 또 여행이라든지 가려면 가장 비싼 기간인데 그걸 다 투자하면서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명절만 되면 또 싸우는 집안이 있어요. 명절만 되면 싸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막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불신자들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절이에요.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은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곳이고 선교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내게 가정으로 한 가족으로 가문으로 묶어주셨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신 것이고 또 그 가정과 가문이 선교지구나. 자, 내가 선교지고 내 주변이 선교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전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선교사로 지금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보여지면요 가족들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흑암의 영적 배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가 있는데 영적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내 가정과 가문에 보내신 거구나. 불신자가 추석 명절을 만들고 이렇게 신정 구정을 만들었는데 그건 불신자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과 가문의 전도자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으로 가는 것이고 가정과 가문이 바로 전도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했냐 못했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형들이 날 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날 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때문에요?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물론 기쁜 마음으로 가시겠습니다만 더 기쁜 마음으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들과 가문들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중심으로요? 우리가 선교지라. 나는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릴 선교사라.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보이고 내 삶이 보여져요. 여러분의 인생과 내 삶이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삶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요, 문제,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왜 절대란 말 앞에다 붙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이고 응답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바로 응답의 현장이고 선교지구나. 만약에 여러분이요 아주 어려운 현장에 있다고 하면 거기는 더 큰 선교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힘든 가정 환경 속에 자랐어요. 또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수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에게 요셉의 현장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 문제인데, 내 엄마가 없고 말이지 형들이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죽이려고 우물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살았어요. 또 노예로 살다가 또 누면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누가 봐도 문제인데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요셉이 있었던 그 현장에서 증인의 응답을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팩트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어느 현장에 있느냐, 어떤 문제 속에 있느냐, 아니요, 그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그곳이, 요셉이 있었던 그곳이 뭡니까? 응답의 현장이었고요. 그곳이 뭡니까? 생명 살리고 세계복음만 하는 현장이었다니까요. 또 혹시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갈등의 현장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가정이든 여러분 가는 직장이든 현장이든 간에 갈등의 현장일 수 있어요. 역시 갈등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그곳은 아주 중요한 선교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수많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시작부터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 밑에서 잘 또 배우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이에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지금이야 이사 가도 내가 가고 싶은데 가면 되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사 간다는 건요 생명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계속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더 큰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더 복음 속으로, 더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의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현장은요 진짜 안 되는 곳이 있어요. 한 번 안 되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계속 안 되는 현장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낙심되잖아요. 그런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안 될수록, 안 되는 것처럼 보일수록 여러분은 속지 마시고 더 기본으로, 더 복음수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실 때 큰 그릇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꾼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이 정말로 안 되는구나, 안 돼도 너무 안 되는구나 라고 느껴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큰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사람 때문에 속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지금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니까요. 또 절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현실에 무너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는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가는 발판이고 응답일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모든 곳이 뭐라고요? 선교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 현장이에요. 내 입장에서 자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보일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이나 현실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뭐라고요? 선교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진 선교지라. 이 영적 사실이 보이면요 참된 용기가 생겨요. 이 영적 사실이 보이면요 진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자신의 힘으로 나가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랬습니다. 다윗의 승리 비결입니다. 처음에는요 심부름 갔어요. 다윗이 그 현장에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심부름 갔어요. 심부름 갔는데 가서 뭘 받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 겁니다. 내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는데 육신적으로는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는데 심부름하러 왔는데 가서 보니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짐이 보인 겁니다. 내가 어찌 하다 보니까 그곳에 갔는데 내가 어찌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 있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거기가 바로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바로 선교지라는 사실이 보여진 겁니다. 아, 다윗이 그게 보였다니까요. 그 형들 앞에 뭐라고 하냐?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럽니다. 처음에 심부름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는지, 이곳에 왜 있게 하셨는지,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곳에 왜 있게 하셨는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이 있을 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가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가 있는 그곳이 뭐예요? 선교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나를 선교사로, 나를 전도사로, 응답의 주역으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가고 많이 머물러 있는 곳이 되겠지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과 일터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돈 벌러 가면 그냥 직장이죠. 그렇죠? 그냥 직장이에요. 돈 벌러 가면.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간다? 그러면요, 그 일터만큼 힘든 곳이 없어요. 그 일터는 가장 힘든 곳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고 직장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니까요. 무슨 축복이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 주의종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또 후대를 키우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의 현장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고 일터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일터를 가면요, 아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들과 일들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당장 지금 코로나 오니까 직장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직장들이 많잖아요. 많아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말라.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고 하잖아요. 언약을 붙잡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요 축복의 문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상관없이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조카 롯이 끌려갔습니다. 뭐 본인과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신 318명 끌고 이제 군대를 데리고 이제 가지요. 그냥 그냥 자기 상관없이 일어난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지요? 응답을 받는 시간,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위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장 복된 현장이 됐다니까요. 자, 보세요. 라반이,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야곱과의 약속을 깨고 야곱을 계속 속이면서 야곱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21년 있었다, 21년. 여러분 직장에도 이런 사람들이 꼭 있죠. 뻔히 다 보이는데도 얄밉게 자신의 유익만 막 챙겨가는 사람들. 이 라반 같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니까. 근데요, 야곱은 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계속 자기 유익만 챙겨갔는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축복하시고 있죠. 그 현장이 이 라반에 속아서 막 어려움당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 현장이 무슨 현장이냐? 야곱이 손대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어느 정도 축복이 됐냐?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갑부가 됐다니까. 갑부가 최고 부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고향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과 일터는 선교지라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역시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목사님, 그러면 대우도 더 좋고 월급도 더 많이 준다는데 회사를 옮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지금 사업을 하는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중요한 또 아이템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적고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과 일터가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직장 일이 돈 더 많이 줍니까? 그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성령님도 받으시고 기도하면 성령님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있는 일터가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그 일과 일터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아니면 여러분의 일과 일터는 힘든 곳이 된다니까요. 오늘 나와 연결되어진 모든 것이 선교지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은 어떤 곳이라고요? 선교지.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요. 내가 있는 곳이 응답의 현장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어떤 곳이냐, 문제가 있냐, 어려움이 있냐 없냐,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세상 나가보니까 겁낼 일이 너무 많죠. 어려운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겁낼 일도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현장으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정말로 누리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 또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날 가문 속에서 확인하시고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고 응답의 현장이고 선교지입니다. 정말로